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드디어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고 명령합니다. 마지막 재앙이기에 7 대접 심판은 중간에 그 어떤 막간 혹은 삽입 장면이 없이 7 대접 전체가 순서를 따라 땅에 부어집니다. 첫째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을 때도 사람들에게 종기가 나서 아파 자기 혀를 깨무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땅의 삶을 추구하는 자들은 자신들이 행한 일로 매우 고통스러운 아픔을 겪습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서 바다 생물이 죽습니다. 바다를 생업으로 삼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심판입니다. 셋째 대접 심판 역시 강과 샘물에 쏟자 피가 됩니다. 이 두 재앙에 대하여 물 근원을 피로 심판한 천사가 성도의 피를 흘린 악인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참되고 의로운 심판이라고 찬양합니다. 악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기에 그들이 피를 마시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악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를 흘리게 한 것이 아니라 피를 마시게 하였습니다. 천사는 그들이 당한 처벌이 합당하다고 노래하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넷째 천사가 대접을 해에 쏟자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불로 태웁니다. 인간이 창조 질서를 파괴하자 피조세계가 도리어 인간을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바로왕이 완고함을 보여준 것 같이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더 심각한 재앙을 결국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는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습니다. 짐승의 왕자는 사탄으로부터 권력을 받아 행사하는 세상적 체계입니다. 이 세상적 체계를 통해 짐승이 통치하였는데 이 통치가
마지막에는 파괴될 것을 보여줍니다. 세상 나라가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어두워지며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종기로 인해 너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로 고통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대접에서 다섯 번째 이르는 이 대접 심판을 보면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종기와 피, 어둠이 나팔 심판처럼 애굽에 내린 재앙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런 점에서 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한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로서 애굽 왕의 통치를 무장해제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삶을 둘러싼 환경들, 땅과 바다와 강, 샘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짐승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과 용의 통치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기는 대단해도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대단해도 그 실체를 보면 헛소리만 치는 권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짐승의 통치가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반항하지 못하도록 세뇌시킬 때 길들여진 마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7 대접으로 심판하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도리어 찬양하는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그 권세와 그 능력의 위대함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참되고 의로우신 것을 확인하는 사건으로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짐승의 빈약한 권세와 무능력함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건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처럼 땅과 바다, 강, 샘의 권한에 대하여 심판하신 후 짐승의 왕자를 심판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대하여 심판하심으로 그 어느 누구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삶의 주변 환경을 하나씩 무너뜨려 감으로써 인간이 의지하고 있던 것을 하나씩 내려놓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변 환경이 나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역처럼 전쟁으로 폐해가 되면 사람이 과연 살 수 있을까요? 삶의 기반이 무너지면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누구를 의지해야 할까요? 어디에 피난처를 둘 수 있을까요? 땅과 바다, 강과 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진정으로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주변 상황이 잘 나가면 사람은 쉽게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쉽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것입니다. 돈이 많아지고 형편이 풀리고 삶의 여유가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떤 것을 추구하십니까?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십니까? 주를 더 사랑하고 더 교회를 위해 봉사하십니까? 아니면 여행을 다니고 싶어 하십니까? 여행을 다니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을 더 추구하기보다는 자기 삶을 더 즐기고 싶은 마음이 먼저 생긴다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쇠퇴해 버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변을 하나씩 정리해 나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 주변의 환경들을 무너뜨릴 때 죽을 만큼 괴로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믿음 생활을 해온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의 욕심과 집착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의로우시고 참되신 하나님, 하나님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들을 영원한 것으로 붙잡고 살다가 망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내 삶을 지탱해 주는 것들에 너무 신뢰함으로 그것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나의 마음속에 몰래 숨어서 기생하는 세상 욕심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덜추어 주셔서 제거해 주시옵소서. 회개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